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경우에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우리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고대 근동의, 즉 성경의 그 역사가 펼쳐지는 그 지역의 문화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잘 우리가 또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더 확실하게 또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풍습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고대 근동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도 좀 이런 비슷한 그러한 그 문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신부값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값. 이게 신부값이라는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하지만 이 지참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좀 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엄연히 말하면 지참금과 신부값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참금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오는 돈을 지참금이라고 해요. 신부가 이 시댁으로 오면서 자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혼수 있죠. 보통 이제 여성이, 또 신부가 혼수를 마련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보통 이제 지참금이라고 하고,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남자 쪽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게 이제 신부값이라는 공식 명칭이에요. 이게 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값은 언제 주냐면 약혼한 남성이나, 즉 약혼했을 때나, 혹은 결혼 직전에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이 굉장히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돈으로 내가 큰 부자가 되어보겠노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값은 이 정도 돼야 한다라고 정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의 신부값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족과 인척의 그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명성에 따라서 이렇게 신부값을 정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죠. 그때에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이 야곱에게 신부값으로 뭘 요구하냐면 7년 동안 더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죠? 7년간의 노동력, 7년 동안 일하는 값으로 내 딸 라헬도 네가 아내로 삼으라. 사실 처음에 라헬을 원했던 야곱에게 이 라반이 속였죠. 라헬 대신에 누굴 줬습니까? 그렇죠, 레아를 줬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라헬에 대해서 연연하고 하니까 라헬마저도 아내로 주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처가 두 명인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왕이 아닌 이상.
대부분 첫째 조강지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첩인데 이 야곱의 경우에는 본처가 둘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신부값으로 얼마를 줬다고요? 7년간의 품삯, 7년간의 노동력을 이제 라반이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쯤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3억 원 정도예요. 결혼할 때 3억 원 정도를 신부값으로 준다는 것이 오늘날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고대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에 신부값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다윗의 겸손함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반 백성들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집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다윗 가문이 신부값을 제대로 치를 만한, 더군다나 왕에게, 지금 이 메랍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고 그에게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신부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다윗 가정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잖아요. 그렇죠? 7명의 형제들이 쭉 다 이세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 앞으로 갔을 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도 아니다 다 7명이 다 퇴짜를 받았죠. 다윗이 8번째였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째이기 때문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형들을 기본적으로 다 결혼을 시킨 다음에 다윗의 차례가 오겠죠. 그러면 7명의 형들이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신부값을 7번이나 줬다는 거죠. 그러니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그게 정말 첫째는 그래도 첫 아들이니까 상당히 그럴 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둘째, 셋째,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갔을 때 이 집안의 가산이 많이 기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다윗이 그런 신부값을 준비할 만한 상황도 잘 못 듣겠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은 말로는 자신의 맏딸, 딸이 여러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맏딸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맏딸을 신부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특별히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에서 자기의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악한 의도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사울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 있어서 이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의 명예를 놓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 그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다윗 역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는 것은 골리앗과 다윗이고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지만
이들의 명분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신을 위한 싸움. 즉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은 아주 자기의 악한 마음을 드러냈죠. 지금 이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사울 자신을 위한 싸움입니까? 사울 자신을 위한 싸움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에게 보복하기 위한. 사실 이 보복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잘 못되게 만들고 다윗이 사울을 공격했다면 보복을 위한 싸움이지만 다윗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러므로 다윗은 무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사실 명분이 없는 싸움이고 단지 죄악이 깃든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울이 그저 무엇만 쌓인 것입니까? 미움과 증오와 다툼만 쌓여가지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악한 영들은 사람을 미혹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정확히 간파합니다. 자, 사탄이 간파한 사울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투심이죠. 자, 이 질투심이 언제부터 비롯됐습니까? 여인들이,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이미 사울의 질투심은 활활 타올랐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지만 동시에 사탄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질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사탄은 계속 그 타는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더 질투하게 만들고 더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끝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신의 그 증오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가 사울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거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울을 이렇게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울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도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이 다윗의 가장 강한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꿰일 때, 다윗을 향해서 계략을 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다윗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최고의 계략이 뭐냐 했을 때 사울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 지난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면,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속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속여야지 하고 나온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충동시키고 선동하면 분명히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비록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이 사울왕의 계략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어요. 사울의 계략에는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말하는 대로 메랍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내일 볼 내용입니다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의, 그런데 그 길을 나갑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싸우지 않고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서 포피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계략에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의 계략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평생토록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우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우리가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를 그 사탄과 악한 자들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든지 막 신경을 예민하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 사탄의 계략이 무엇일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어떤 경우에는 나쁜 쪽으로 지혜롭고 훨씬 더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했죠. 그래놓고서 그때의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윗에게 메랍을 주겠다고 말할 때에 이미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했거나 혹은 정혼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자기의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 자기의 딸 메랍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거기서 죽을 줄 안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자, 그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강해도 1대1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포피 100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 100명 이상의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윗이 그 싸움에서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울은 확실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엎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참 대단하다. 이렇게 악한 계략을 짠 그 사울도 악한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단한 계략을 극복해 하시고 거기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갑자기 어떤 내용이 떡하니 등장하냐면 사울의 딸 누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아주 엉뚱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쓰심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반면에 사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사울은 자기의 딸 둘을 다윗을 죽이는데 올무로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구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다윗을 좋아해도 다윗보다는 그 아버지 사울에게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그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울과 가까워야 될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당시겠습니까? 누가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리어 사울의 가장 측근이요 가장 사랑할 그 가족들이 그 아들과 딸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을 보호하는,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를 또 역설 중에 역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자, 다윗의 최고의 원수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실 방법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원수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도리어 그 원수를 배신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죠. 한 가지를 또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죄악 가운데 있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다윗을 미혹합니다. 지금 이 사울의 큰 죄악 중에 죄악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악한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구마저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벽하게 선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가끔씩 이렇게 그런 뉴스나 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건 사실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말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악의 죄악이다. 왜냐하면 차라리 자기가 범죄를 하려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간 것은 최악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여러분 이 앞에 13장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의 이 욕심이 앞서서, 두려움이 앞서서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보시고 완전하게 보시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지를 다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였죠.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계획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사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 메랍과 미갈을 다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뒤집혀져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아껴야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이 죄를 범하고 악한 계략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쉽게 말하면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뻔뻔해요. 자, 왜 뻔뻔하냐면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려고서 그를 다른 사람에게 줬죠. 그리고 나서 그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수치스러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말 못할 텐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갈을 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미갈과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라고 또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첫째 딸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그 일을 다 수행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놓고서 이번에는 또 미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뻔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뻔뻔하다고 그랬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불화살이에요.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양심도 바른, 그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다윗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인생에 저주와 화를 내리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산다. 나는 이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렇게 뻔뻔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며 양심의 선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되신 또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허락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뻔뻔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결국에는 비참한 그 인생의 말로를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을 지키며 그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